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을 주셨고 또한 성도 간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격려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서로가 험담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세워주고 또 아름답게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는 얼마나 잘 꺾여지는지 모릅니다. 이 상한 갈대는 쉽게 이렇게 부서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하고 또한 이렇게 쓰러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걸어가는 길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사막의 여정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 이 사막을 걸어가는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이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목이 마르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항상 어린 시절부터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진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러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얼음 위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맨발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발이 얼마나 시렸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또 역시 양말을 벗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서 잘한다, 너는 좀 더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아무 말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보다 2배로 더 오랫동안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와는 이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돕지 아니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가족 간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도 간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잘 도우며 격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잠재력을 보고 못난 점보다 좋은 점을 보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늘 이렇게 모이기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가족 간에도 이 부부 간에도 서로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줄 때에 가족들이 이렇게 잘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좋은 점을 보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줄 때에 잘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역시도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배움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모세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권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의 경력은 여호수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의 경력은 너무나도 짧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성장하였기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는 커다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장애물 천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한 점을 콕 집어서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 소망의 말씀을 찾아내서 막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격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은 네가 걸어가는 길은 문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네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이며 내가 걸어가는 길은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풀이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걱정하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 관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땅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땅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문제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내를 보아도 문제덩어리고, 남편을 봐도 문제덩어리고, 자식을 보아도 문제덩어리고, 그리고 직장을 보아도 문제덩어리고, 사업장을 보아도 다 문제덩어리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킬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관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늘에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게 되었을 때 너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요셉의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만큼 억울한 인생이 없습니다. 땅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요셉만큼 참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 형님들을 잘 피하지, 그 형님들에게 그렇게 속아서 속은 네가 바보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에서 바라본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았을 때 다른 것입니다. 요셉 앞에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고생덩어리지만은 하늘에서 보았을 때는 그 모든 여정은 단순한 고생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앞으로 장차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며 그러기에 요셉의 인생의 길은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땅에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요셉, 너는 참 바보야.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야기를 적당히 들어주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노예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땅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바로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올려주실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땅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땅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땅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이 슬퍼요. 저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가? 다른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내 인생에만은 모든 게 다 문제덩어리냐 이겁니다. 아내도 문제요, 남편도 문제요, 자식도 문제요, 직장도 문제요, 사업장도 문제요, 모든 게 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함 받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딱딱하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에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자신도 모르게 소망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환상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모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덩어리였지만 오히려 문제덩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 지파를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아주 용맹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싸울 때도 앞장서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인데, 요단 이편, 요단 동편에 있는 땅도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공을 세운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르벤 지파요, 갓 지파요,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요단 동편의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지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좋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막 모세가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모든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정복해야 될 땅이다.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순종할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특별한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지파를 잘 설득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세 지파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했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너희에게만 안식을 주고 너희에게만 땅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지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줄 것이며 다른 지파들에게도 안식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된다. 너희 것만 했다고 해서 너희 삶 속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너희 자신을 넘어서서 너희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한 일에 참여해야 됨을 간곡하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서랍힌 여호수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말을 잘 안 듣는 세 지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함께 여호수아를 따르도록 해주신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격려 아니겠습니까? 이 세 지파는 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지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됨의 축복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축복,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는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는데 이 새해에 내가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를 결의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세를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순종한 이 세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바로 이 세 지파가 됩니다. 바로 루벤 지파요, 갓 지파요,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그래야만 해서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등 공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격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격려를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에 쉽게 말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하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함께 일할 때에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말로 부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안다고 해서 함부로 충고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잘한다고 해서 이 충고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이 충고하면은 좋아질 것 같죠? 내가 충고하면 다 고칠 것 같죠? 안 고쳐져요. 충고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축복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못난 짓을 했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못난 짓한 베드로를 불러놓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 왜 날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인간이냐? 네가 제자냐? 제자가 되기보다 너 인간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막 충고해 줬을 거예요. 단점을 콕콕 집어가지고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확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고 너 다시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너 나를 위해서 다시금 힘쓰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자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 소경이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격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격려의 말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격려함에 있어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먼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말이죠. 그렇죠?
주일날 힘들고 졸려도 토요일날 많은 일이 있어서 뭡니까? 힘들어도 이 주일날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를 돕는 거예요. 이 함께할 때에 뭡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셔가지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설교하면 되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잘 도와줬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잘 공개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뭡니까? 옷을 제공해 주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뭘 제공해 주었습니까? 이 뭡니까? 종이를 제공해 줬어요. 종이랑 펜 말이죠. 오늘날의 종이와 펜은 흔하지만 그 옛날에 종이와 글씨 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종이와 글씨 쓰는 것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격려인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은 상일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고 서로에 대한 단점을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기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무엇을 축복해 주십니까? 너 앞에 있는 것은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그 문제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놀라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길들을 형통할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격려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이죠. 2014년도에는 부부가 서로 격려함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부족해 보이고 자식이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격려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단점은 묻어두고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잠재력을 높이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상대방에게 작은 약점만 보여도 서로 공격하고 갖은 방법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해주며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뜻함과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밝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행복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